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8장, 19장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 해오라고 했지요. 자, 이제 18장은 천국에서 큰 자에 관한 예수님이 제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락구분은 1절에서 18장이에요. 1절에서 5절은 천국에서 큰 자를 밝히시는 예수님, 6절에서 14절은 작은 어린이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하는 자에 관한 예수님의 제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형제 실족케 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제안이 나오고요. 21절에서 35절은 형제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제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천국 입국자의 자격에 관한 왕의 제안이 나오는데요. 19장은 19장 할 때 가서 단락구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에서의 큰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실물 교습입니다.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돌이켜서 회심한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리듯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어린아이같이 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대답 4절 어린아이같이 자기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크다고 뽐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참된 위대함의 본보기다.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고 내가 왕이 되었고 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내 주인이 되었지만 내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잘 알게 된 그런 사람의 얘기죠. 그 이유 5절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므로 동일시하고 있다. 참된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메시지를 제가 써놨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또 다시 제가 이런 걸 쓰지요. 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특성. 왜 이걸 안 바꾸고 계속하고 있었을까? 어린아이 같은 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특성. 잘 배우며 요구가 단순하고 기대한 마음을 가지며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의존하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의존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존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모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나는 그거 못해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하는 거지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덤비는 애기들은 아버지의 도움을 못 받죠. 이 낮추는 타이노시스가 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강요하지도 않고 주의 뜻과 말씀 아래 깊이 겸손히 허리를 굽히며 주께 완전히 복종하며 이것으로 행복하며 만족한다. 이게 그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속의 어린아이는 그를 쳐다보았고 그를 의지하였고 그의 하신 일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겸손이요 공손이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고 아무런 공로도 내세우지 않았고 어떤 업적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이의 자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의 영적 상태의 신뢰를 드시기 위해 이 아이의 예를 든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또 보겠습니다. 6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이 전한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믿음이 없으면 어린아이, 작은 자죠. 실족해 하는 문제 제한입니다. 한 영혼의 실족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6절에서 9절 실족해 하는 것, 범죄와 영생의 문제, 심각한 범죄와 또 안 바꾸고 하고 있어요. 문제 심각한 범죄와 같습니다. 죄 범하게 하는 마음을 찍어내버리라는 것이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6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행동 왜 자꾸 밑에 것을 보지? 예수님 6절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짐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죠. 목에 연자맷돌 달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밑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자, 이유 7절 실족해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으므로 7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만일 8절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 행동을 잘못해서 그렇게 실족해 행동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범죄케 하거든. 이유 장애인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음으로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만일 9절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행동 배워버려라. 9절이죠. 예, 이유 9절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음으로 작은 자 눈, 손, 발로 실족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눈이 제일 먼저 나오죠. 보는 것. 볼 때 우리의 채널이죠. 이게 눈이 채널이죠. 이 채널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 하나님 뜻에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딴 걸 보게 돼요. 세상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채널과 코드. 이 코드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 그 속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예. 눈으로 보는 것도 채널도 보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코드가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죠. 하나님 뜻에 꽂혀져 있어야죠. 10절, 14절 길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라도 잃는 것은. 10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천사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억울한 것이 생기면 상달하죠. 예. 만일 10절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이유 10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만일 12절 양 100마리 중 길 잃은 양 한 마리 길 잃은 한 양을
아홉 마리 두고 가서 찾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유 14절 작은 자 중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일에 많은 신경을 쓰라는 것이죠. 작은 자 이런 자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예. 자, 실족 문제.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요. 앞에는 이 설명을 하는 날이 월요일이고요. 사실 목요일 날 뒷부분에 설교 기억할 것들을 할 때 정말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이 깊은데요. 대개 보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것 같은 한 15분, 20분 이 정도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정말 이 챕터를 다 보고 난 뒤에 이걸 전부 보고 난 밑에를 전부 이거를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위의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의 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공부하고 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이 더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만 이렇게 듣다 보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 말씀이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이 될지 걱정이 되지요. 예.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종 문제,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얼굴 항상 뵙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대신한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은 양 한 마리가 더 귀함으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권하신다. 14절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므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지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므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죄의 처리제요. 보겠습니다. 영으로 뭐뭐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죄의 처리는 영으로 뭐뭐 행실을 죽이라. 몸을 제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몸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5절에는 12절 죄가 죽일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2절 몸의 사욕 순종하지 말고 15절 지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6절 오직 산자같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코드와 채널이 하나님 앞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5절 12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어떻게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예, 영원한 영벌에 들어갑니다. 예, 16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5장 5절 들은 복음 진리의 소망을 두라. 영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메시지를 써놓습니다. 잘라버리라는 명령은 마음에서 일어난 죄의 싹을 자르라는 것. 죄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이며 죄를 절제하고 완전하게 무자비하게 다루라는 것이지. 철저하고 완전하고 무자비하게 다루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랜 시간을 두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고백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큰 것에 집중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씨앗을 심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에서 3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저는 형제 실족해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형제 실족해 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제안이 있고요. 형제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제안이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할 때 밟아야 하는 단계가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만일 형제가 범죄하거든 행동 첫 번째,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행동 두 번째, 16절,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행동 세 번째입니다. 행동 세 번째. 행동 세 번째. 교회 17절이죠. 교회 말하고 당시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자, 교회 말하고 만일 17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행동 4 17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죠. 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 15절 16절 만일 그가 들으면 형제 얻는 것이기 때문이고 신명기 19장 15절 악한 범죄한 증인이 아니고 악한 범죄는 한 증인 아니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세 증인의 목적. 무엇이든지, 자, 16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징계 문제로 보라는 것이죠. 19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 맨다라는 말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푼다라는 말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매고 내가 이 땅에서 뭘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되 참 지금은 그것이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막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잘하도록 돕는 것이 원칙이죠. 또 그 다음에 아질 요한복음 20장 25절과 관련하여 죄지은 형제를 권고하여 교회로 돌이키면 그의 사랑이 줄이 다시 매이게 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은 그의 사랑의 줄을 풀리게 되며 땅에서 그런 관계는 하늘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죄 지은 형제를 권고하여 교회로 돌이키면 그와의 사랑의 줄이 다시 매이게 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와의 사랑의 줄을 풀리게 되며 땅에서 그런 관계는 하늘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리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 쪽을 택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푼다라고 하고 금지하는 것을 맨다라고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푼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형제 용서에 관한 예수님 제안을 보겠습니다. 형제 용서는 마음까지 얼마든지 해야 한다는 것 아니면 실족해 하는 것이므로 베드로의 질문 21절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나요? 7번까지인가요? 예수님이 대답 22절 모든 것을 용서 7번을 1번까지라도 하라. 26절 천국
종들과 천국 종들과 결산하려던 임금과 같다. 이게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던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해놓은 일을 임금이 와서 결산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탕감을 위한 결산, 탕감 채권 채무자의 관계에서 원래 관계로 회복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 그가 탕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빚진 자와 용서 문제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 종에게 생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7절 24절 27절입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이 얘기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 아시죠? 예. 10,000달란트 빚진 자 가족과 몸 팔아도 갚을 길이 없어 간구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 전부 탕감해주고 천국 경험 기쁨이 되게 해준 것이죠. 예. 종이 동료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듯이, 예. 종이 동료에게 행한 사건 28절에서 30절까지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 종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이 엎드려 간과나 빚값부터 하고 옥에 가둡니다. 동료들 그들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다 알립니다. 결과 주인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절에 넘겨버립니다. 메시지.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형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리하실 것이다. 예. 용서는 마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마구 달려갑니다. 자, 19장은 천국 입국자의 자격에 관한 왕의 예수님의 제안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제안, 13절에서 15절은 천국 입국 자격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0절을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제안입니다. 자, 이혼에 관한 왕의 제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혼에 관한 왕의 제안. 예. 이혼 불가 실족해 하는 것이므로, 예.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바리새인들이 질문. 1절에서 5절에서 어디서 1절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 누가 무엇을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 3절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물어야 했다. 근데 옳은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에덴에서의 본래 법칙, 예수님의 대답, 이혼은 원래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예, 4절 5절 사람 지으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지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죠? 둘이 아니고 6절 둘이 아니고 한 몸.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이제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루라. 연합하다. 악교를 붙인 것 같이 합해지다 라는 뜻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연합하다라는 이 말이 악교를 붙인 것 같이 합해지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부부는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간음이 이혼 사유가 된 이유, 몸을 나누는 일이므로. 질문 7. 모세가 이혼 증서 주어서 버리라 명한 것은 뭘까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아내에 맞은 후 아내의 수치된 일 알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것.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2절에서 4절 제가 했다가 돌아온 전 아내와 다시 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8절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아니기 때문에. 9절 예수님을 향한 이유, 예수님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 버리고 다른 장가드는 자 간음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당시 두 개의 랍비 학파, 곧 이혼을 간음의 경우에만 허용한 삼마이 학파와 부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한 할렐 학파, 1세기 교사들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해 준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아마도 더 악한 상황들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 완악함을 표준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은 이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 율법이 허용해준 이혼 후의 재혼도 간음의 범주로 보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결혼 안 하는 이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혼자 살고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 10절 결혼 않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도 모순됩니다. 라는 뜻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대답 11절 사람마다 이 말 받지 못한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혼자서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혼 안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대한민국에 타고난 자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12절 테러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 위에 스스로 된 고자, 혼자서 천국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은 너무나 악한 시대여서 여자들은 아기를 낳기 싫어 결혼을 안 하고 남자들은 아이와 여자를 책임지는 것이 싫어서 혼자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러고 팽배한 이기주의입니다. 예.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인 것 같은데요. 9절 7장 9절도 있네요. 그래서 6장 12절에서 7장 9절까지 13절 이혼 몸에 대한 죄를 짓는 거래요. 몸은 18, 19절에는 몸은 주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음행, 몸에 죄 범하는 것, 몸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결혼할 이유 2, 결혼을 2죠. 결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범죄가 많은 이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3, 6절 성생활 공평하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도하는 틈 얻기 위한 것 외에는 분방하는 것도 불가하다. 명령 아니고 허락입니다. 혼자 사는 이유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 처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나쁜 것 아니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7장 32절 35절 너의 유익이 위해 결혼 안 하기를 권한다. 결혼한 남녀 서로의 기쁨을 위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나누게 되는 것 때문이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결혼을 안 하는 건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이유 처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좀 결혼 나쁜 것이 아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천국 입국 자격자들
아이들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 13절 그들이 안수받으러 오는 것은 제자들이 그 맘을 꾸짖습니다. 14절 예수님이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 입국 자격자들이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자기의 왕국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제자들이 먼저 될 것이라는 것이며 잘 나가는 애들 부러워 말라 너희는 보장된 자들이다. 제자들이 부러워하니까 애들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부러워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장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요. 최초로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장된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가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까부터 지금까지 뭔 얘기만 해요?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들과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어디서 사라졌네. 어느새 사라진 거지. 사라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은 안 봐도 되니까. 어느 때 사라진 거야? 왜 사라진 거야? 이제 다음 챕터 하나 남았는데요. 16절에서 30절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만 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배우며 요구가 단순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의존하는 이 낮추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강요하지도 않으며 주의 뜻과 말씀 아래 깊이 겸손히 허리를 굽히며 주께 완전히 복종하며 이것으로 행복하며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뜻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뜻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채널과 주여 아버지 코드가 꽂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